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천사 찬양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4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번영과 그 왕족의 존귀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발람은 예언의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발락과 모압에 대해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은 야곱의 장막과 이스라엘의 거처가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거처는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과 물가의 백향목들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때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의복이나 거주 환경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나은 상태에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스라엘의 거처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에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열악하지만, 정말 환경은 힘들지만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환경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나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곳에는, 그 거처에는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평안이 넘쳐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과 화해가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발람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강가의 동산 같고 백향목 같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모든 사람들의 거처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면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교회에 하나님을 모시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학교에 하나님을 모시면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헐뜯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극도의 이기주의로 팽배한 이 나라와 사회뿐만 아니라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워야 할 가정조차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핍박하는 추악한 모습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 형식과 기복주의, 개인주의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순간 마음이 변하여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다툼이 변하여 하나됨을 이루고, 혼란이 변하여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원한다면 많은 돈을 들여 집을 꾸미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집을 꾸미고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온 성도들이 변함없이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사는 사회와 나라까지 모두 평안과 사랑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아멘.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 주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 통에서 물이 넘친다라는 것은 풍요와 축복이 넘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자가 많은 물가에 있으리라는 것은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라는 그러한 표현은 그런 풍요와 축복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대대로 축복을 받아 풍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풍요와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제2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자녀까지도 잘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축복을 차지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자녀를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아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작은 것도 아까워하고 자녀는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은 그의 반만큼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면서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으며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이런 모습은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빼앗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잘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모범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자녀의 삶의 풍요와 무한한 축복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녀를 가리키는 것은 인간을 가리키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리키면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지혜를 우리 자녀에게 주셔서 자녀가 정말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며 승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